오늘은 2021년 9월 8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입니다. 티슈리. 어제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나팔절이었죠. 오늘은 나팔절 다음 날인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2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가운데서 여호와의 7절기 2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봄절기 가운데 오순절, 또 가을절기 가운데 이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7절기 지금까지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7절기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봄절기는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봄절기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봄절기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 가을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순절과 나팔절의 요 중간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나팔절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절기가 나팔절이라면 또 종들을 부르셔서 시온산에서 만나는 절기는 속죄절이 되겠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와 또 종들이 다 추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처음 또 마지막 그 기간이 이 장막절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 기간이 장막절 첫날, 장막절 마지막 날. 그래서 이 장막절 마지막 날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있겠죠.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모든 천국 시민도 다 추수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걸로 이렇게 시간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봄절기 가운데 네 번째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오순절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봄절기에 해당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 7번째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 되겠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곱하기 7, 77이 49죠.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49일 그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죠. 합하여 50일을 카운트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묵은 곡식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이 떡 2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만든 떡 2개입니다. 떡 2개라고 하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이것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고운 가루로
다 이렇게 부서져서 여기 나오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원한 복음, 새로운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되겠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구운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는 누구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즉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숫소 1마리, 어린 숫소는 이 숫소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숫소 1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양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10분의 2 에바로 받은 떡 2개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날입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이 땅에 그냥 계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40일이 지날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0일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고 10일 동안 있은 다음에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이 오순절날 우리 주님께서 말한 이것이 이루어질지 그것을 알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 주님의 이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실절이 지나서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열을 기다렸을 때 오순절이 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레위기 23장 19절 보면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다. 속죄제와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 숫염소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양은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면,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면 거기에 있는 이 염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양이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다른 양, 즉 종들입니다. 그 종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량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숫염소, 속죄제로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악과의 열매 중에서 선의 열매로 속죄제로 속죄절에 종들이 구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의인인 것처럼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목, 하나님과 그와 같은 종들 사이를 화목시키게 하는, 화해시키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어린 순양 2마리,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종들을 화해시키고 화목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이 첫 이삭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죠.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지체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러니까 남자의 하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체인 2마리 어린 양의 연합,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봤는데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린다. 아까 숫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건 맞습니다. 종들 가운데서 선악과의 열매 가운데 선의 열매는 뭐예요? 이 종들을 속죄제로 드려서 이들이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만나는 구원받는 백성이지만 또 아사셀을 위해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 마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숫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마귀 사탄을 위하여 광야로 산채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회복시키고 다 추수하게 되지만 선악과의 열매, 그러니까 선의 열매는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또 이 선의 열매였다가 악의 열매로 가는 쭉정이 같은 자, 아니면 또 원래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가라지 같은 자들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완전히 사단에게 그 생명을 주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즉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혼의 생명 가운데서 선의 열매가 아니라 이 악의 열매로 나온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이 자들의 그 시체를 다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내어줌을 여기서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유다서를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율법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율법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의 열매란 말입니다. 선의 열매는 이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만 마귀에게 내어준다는 사실을 천사장 미가엘이 이 마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오순절, 봄절기의 네 번째 절기인 이 오순절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오순절이 지나갔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이 휴거 날짜인 이 나팔절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 기간, 그러니까 오순절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 7일에서 나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 첫날이죠. 그러니까 3, 4, 5, 6, 넉 달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닥칠 이제 오순절에서 넉 달이 지나면 이 나팔절이 이른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제 넉 달이 다 지나서 이제 나팔절이 가까우는 시점에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여기서 거두는 자는 뭐냐면 앞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전 3년 반 기간에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른 영의 양식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모으는 역사. 그래서 이거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씨를 뿌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뿌리는 자와 그 다음에 거두는 자 예수님의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언제 즐거워하냐면 휴거 때 공중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 혼인잔치한 그래서 뿌리는 자 예수님 또 거두는 자 예수님의 신부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려었노니 이 거두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담아지면 우리의 입을 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을 벌리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이 종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이 지나고 지금 나팔절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절기 가운데 이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가을절기에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 첫날이죠. 바로 어제가 나팔절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 해당하는 절기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중동에서 중동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한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휴거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공중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2000층에서 공중재림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바로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건 바로 뭐냐면 나팔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신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이런 광야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제외한 이 땅에 남겨진 자들,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 선의 열매도 있고 악의 열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볼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시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공중 강림을 말합니다. 휴거 사건 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르다 하는 것. 구원받는 사람들도 다르고 구원받는 시점이 다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가 먼저 휴거 사건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종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시민들은 천년 왕국 이후에 구원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이 변해서, 육이 죽고 이 영이 살아난 사람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자만이 갑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이 나팔절기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데 이 죽어서 이 잠자는 자들이 이 낙원에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도 우리의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올라갈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봄절기, 오순절, 그 다음에 이 가을절절기 나팔절을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열려지는 이때에 말씀이 내 속에 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등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종들도 이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